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방송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위기 탈출법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 탈출법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당나귀는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거의 모든 것을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치만 가졌습니다. 사자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제서야 공평하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뒤에 사자는 여우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 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지혜를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그런 역사를 교훈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쓴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그 편지를 뜯어보기가 매우 찝찝해요. 신천지에서 그런 편지가 날아올 때 있거든요. 그런데 찝찝해서 뜯어보면 역시 신천지이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자는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내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신약 성경이지만은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물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교와 관련된 인물들과 여러 제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하나씩 대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저자와 편지를 받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훨씬 더 우월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것.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 동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박해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거의 박해가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작은 신은 종파에 불과했고 거기에다가 또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위협을 느껴서 박해를 더 가하게 되었다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유대교로부터 끊임없는 해책이 시도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박해, 하나는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배우책.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아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교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의 독특한 점은 일반 흔히들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는 수필로 시작을 해서 설교로 진행을 하고 서신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앞에서 밝혔지만은 히브리서의 본론은 설교로 진행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요,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설교 형태가 곳곳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런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론 부분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결론 부분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자와 청중들에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탈출법을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탈출법 첫 번째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매우 애정 어린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애정 어린 표현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심하라라고 하는 원래 이 원문의 뜻은 지켜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는 지켜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서는 염려할 것이요 라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 염려는 하라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가에는 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너희 중에 누가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을 해야 한다. 염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을 하라.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의 리더격인 이 서신의 저자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그토록 애타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 교인들이 줄어서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이 줄어도요 너무너무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되다, 떠나다, 배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불신앙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실패요, 불행이요, 영원한 파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가지는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도록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지키고 나의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지키고 그래야 마지막에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탈출법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떨어져 나갈까봐 조심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자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현재로서의 오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어 놓을 일이 아니다. 내일 피차 건면하는 일은 내일이나 모레나 미루어 놓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분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 권사가 매일매일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옛날의 교회가 좋지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빼내가려고 합니다. 이미 한 2명 정도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그 권사와 함께 찾아다니면서 꼬입니다. 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태연하게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못 빼나가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보다 더 자주 찾아다니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교인들을 빼내가려고 하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 권사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속상하고 그래서 막아서고 싶지만 그건요 지옥에 가는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는 가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그것은요 지옥을 향하는 영원히 죽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 한 사람 하나가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면은 해야지만 두 사람이면은 능히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위기탈출법 셋째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포스타세오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 점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고 점수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도 2007년 5월 20일 교회를 분리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또 밀려 나온 것입니까? 결코 아닐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성장에 대한 확신,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 뿌리를 간신히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구조자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양팔 줄당기기를 할 때에 시작 휘슬이 울리고 나서 마지막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 줄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세다 여기서 앞에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줄을 놓기를 시작하면요,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내 힘을 잃고 줄을 놓게 되고요. 마지막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가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바르는 고약이 그 상처를 치유하듯이 성도들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양약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미래 시제를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미래가 되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메토코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여할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믿고 잡고 나간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5월 20일 이곳으로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그 힘겨운 그런 상황을 조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 힘겨운 싸움이었으리라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큰빛교회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교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누가 다시 옛 교회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해서 정말 매일 피차 그렇게 근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기도 모임도 함께 했을 것이고 또 여행도 그렇게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교회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붙들고 신앙의 선한 싸움과 신앙의 경주를 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